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전도서 9장은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렬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낼 수 없다, 지혜자도 알아내지 못한다고 고백한 전도자는 이제 9장에서 어차피 죽음이 모두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1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장수의 복을 누릴지 장수하지 못할지, 부의 복을 누릴지 가난한 삶을 살지, 그런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4절에서 고백합니다.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파격적인 비유는 아무리 비천한 존재 개라도 살아있다면 아무리 존귀했던 존재 사자라도 죽은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에게만 기회와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에서는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살아있는 것은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랑할 기회가 산 자에게 주어지고 섬길 기회가 산 자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기회도 오직 산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그치면 기회도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지금 현재를 향유하라고 권면하죠.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찌꺼기, 조와 쌀, 겨, 강을
함께 먹으며 몹시 가난하고 어려울 때 고생을 해온 아내라는 뜻입니다. 가난할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겪은 본처를 이르는 말로 출세 후에도 가난했던 시절의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는 유래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미숙했던 신혼 때를 함께 보냈고 좌충우돌 자식들을 함께 키워왔던 남편과 아내가 사는 날 동안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은 예측 불허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빠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8절은 가난한 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요나가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지혜자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묵묵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 지혜자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행함을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손 안에서 성실과 충성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